예,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시도록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에게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계속되는 우리 그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분 이제 밖에 나가는 게 약간 좀 꺼려지시고 그러시죠. 제가 어젠가요? 오늘 아침인가요? 문자 메시지를 저기 농협에 있는 그 하나로마트에서 문자가 왔어요. 문자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마트는 공기를 아주 깨끗하게 잘 유지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오셔서 쇼핑을 하라는 그런 이제 내용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만큼 그런 문자를 보낼 정도면 사람들이 마트에조차도 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답니다. 지금 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형 마트들이 타격을 많이 입어서 문을 닫는 이렇게 대형 마트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막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이 목을 항상 쓰다 보니까 목이 좀 잘 목을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밖에 잠깐 나갔다면 목이 이제 이렇게 콜콜하고 좀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자니 불편하고 또 안 쓰고 다니자니 이 뭐 미세먼지 수치가 뭐 그냥 최상으로 뭐 100 이상 계속 올라가니까 이거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일회용 마스크 이렇게 이제 그 천냥집인가요? 뭐라 그러나요? 다이소. 다이소에 가가지고 일회용 한 번 쓰고 버리는 마스크를 그렇게 이제 10몇 장에 1,000원이더라고요. 10장에. 그래서 그거를 사다가 집에다가 좀 싹 쟁겨놓고 그리고 좀 필요한 어디 나갈 때 좀 쓰고 나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어제 나가서 이렇게 이제 그 마트에 가서 사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 밖에 나가실 때는 마스크를 꼭 하고 다니시면 그래도 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쓰고 다니시면 조금 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정부에서는 정책 중에 하나가 한시적으로 이 공기청정기를 이제 많이 불티나게 팔리니까 전기세를 좀 내려둘까 말까 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자주 일어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예배당도 공기청정기를 좀 준비해놔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값을 알아보니까 이게 값이 꽤 나가요. 꽤 나가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이제 지금 관망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런 환경들을 무시할 수 없지만
무시할 수 없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 환경에 영향을 받고 여기에 그 성경에 나오는 본문도 결국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 이런 가뭄이 든 원인이 어디서 온 거냐? 원인이 뭐냐?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비가 안 온 거냐? 이 원인을 이렇게 찾는데 아합은 그 이세벨과 아합은 그 원인이 지금 저 엘리야가 저주를 내려서 저주를 이 나라에 퍼부어가지고 비가 안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잡아 죽이면 이 저주가 끊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딱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하는 거면 이 엘리야를 처단하면 그 저주가 그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죠. 원인이 그게 아닙니다. 내가 아니고 당신과 이세벨이, 당신의 부인 이세벨이 왕과 왕비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정책을 쓰므로 하나님이 노하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셔서 이 나라에 이런 기근이 임한 겁니다. 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왕께서는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나라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데리고 오시오.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확실히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러니까 850대 1로 싸운 거예요. 뭘로요? 누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느냐? 누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느냐? 불을 끌어내리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 백성들한테 얘기했더니 옳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면 그 불을 내려오게 하는 신이 진짜요. 왜? 백성들은 권력이 찍어 누르는, 그러면서 너희들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겨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잡아 죽였던 그 권력 앞에 무서워 떨 수밖에 없었고, 환경이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은 확실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근데 엘리야가 딱 나타나서 말하는데 어느 편에 설 거냐라고 말할 때도 백성들은 머뭇머뭇거립니다. 왜? 엘리야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지금까지 비가 안 오는 것을 보면 엘리야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조건 제시를 하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신이 진짜다. 그래서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불로 응답해 주셔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불로 응답하옵소서, 불로 응답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잠깐 기도했을 때 아침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그렇게 부르짖었던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무런 응답도 없었지만 잠깐의 기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물이 흔한 제단과 그 또랑까지도 다 불로 핥아서 그 불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온 이스라엘이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로다. 그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엘리야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엘리야가 저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기선신학과 데려가다 처단해라. 그래서 그 가짜 거짓 종들을 처단을 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 시간에 읽은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을 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모든 원인을 지금 다 제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러한 원인들을 다 제거했으니까 가서 걱정하지 말고 먹고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짧은 이야기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뭘 느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왕이에요, 왕. 지금의 왕과는, 지금의 대통령과는 그 권위를 놓고 생각해 볼 때는요, 하늘과 땅 차이죠. 왕이 어떻게 말하냐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 앞에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올라가서 이제는 먹고 마십시오. 큰 빗소리가 있네. 아니, 비 올 줄 어떻게 알아요?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왕 앞에서 장당당하게 이제는 올라와서 먹고 마시고 쉬십시오. 좀 쉬십시오. 이제는 큰 빗소리가 이제는 가뭄의 문제, 기근의 문제 이제 해결됐습니다. 라고 미리 김치국물 마시는 거잖아요. 김치국물.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믿음 있으세요? 뭘 놓고 기도하시면 걱정 마,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걱정 마,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 가지고 김혜자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라. 조건이 있다. 조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 엘리야를 대입시키면 엘리야는 지금 왕 앞에 얘기할 때 비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했을까요? 그런 걱정이 이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 안 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거다 라고 하는 믿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나님이 큰 비를 내려주실 겁니다. 이제까지 가뭄 싹 일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 속에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하기 전에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바로 이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가져야 될 생각, 기도하기 전에 가져야 될 마음. 할렐루야. 응답이 벌써 내려오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믿음, 이런 확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만 하면 응답된다고 하는, 네, 그것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해가 뭐냐? 아무나 기도해도 이런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나 기도해도 그냥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신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산다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행할 때 뭐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에 옮기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딱 그게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게 그 사람 속에는 뭐가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뭘 결정하거나 뭘 선택하거나 뭘 행동에 옮기실 때 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했던 거,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배웠던 거,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축적이 된 그런 결과물입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 배설물처럼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가 행동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에 옮기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갖는가? 여기에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대입해서 오늘 엘리야가 하는 이 말 속에는 엘리야의 마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의 가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면을 보면 엘리야는 이미 네가 엘리야야 네가 가서 아합을 만나고 이 문제를 해결해라.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 내가 불을 내린 것처럼 하늘에서 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엘리야 속에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 거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엘리야의 가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성경에는 응답해 준다 그랬는데 응답해 준다 그랬는데 왜 내게는 그런 응답이 없을까? 응답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나서 내가 이거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진 않았는가?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진 않는가? 그거를 돌아봐야 돼요. 이거 하나님은 그 차별하시는 것 같아. 아무개 집사 기도는 잘만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하나도 없어.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 근데 뭐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어? 이 말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시면서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내 삶에 생활하는 모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중심이 되어 있을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됐으니까요. 이심전심이 된 상태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 욕심대로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절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기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라는 소리를 듣고 아합이 그 말 듣고 올라가서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갔다 이렇게 나와요.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왕이 엘리야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멘 했어요. 그동안 아합은 엘리야에 대해서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죠? 아합 왕은 엘리야를 원수로 여기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말을 하니까 그 말을 하고 그러면 진짜 원인이 어딘지 가려봅시다 해가지고 그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불러 모셔. 그래서 진짜 불러 모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아하 하면서 엘리야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죠? 엘리야를 신뢰해. 바알의 선지자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다 봅니다. 자기 눈으로 보면서도 자기가 그거를 명령을 내려서 그냥 내비둬라 이 말을 못해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는 대로 가만히 지켜보고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는 먹고 마시소서 이제는 저주가 끝났습니다. 기근이 끝났습니다. 하늘에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제 비가 곧 올 겁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듣고 안심하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먹으러 올라갑니다. 그런 모습 볼 수 있고 엘리야는 그때부터 뭐예요?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제가 한번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 배가 나오면요 이게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처음 은혜 받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동안 했었는데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머리가 무릎까지는 닿아요. 비슷하게 닿아요. 근데 무릎 사이에 이 머리가 들어가는 것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 말은 엘리야의 지금 몸이 굉장히 호리호리하고 그리고 이 가뭄 3년 6개월 동안 가뭄 동안에 잘 먹지 못했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거의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먹은 거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지만 그게 하루 그냥 풍성하게 배부르게 먹을 정도 아니고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래서 이게 배가 얇으니까 등하고 허리하고 등하고 이 배하고 거의 붙은 그런 상황에서 이게 구부리니까 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가는 거죠. 그만큼 엘리야 이 이스라엘 그 북쪽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기근 때문에 고통 중에 있을 때 엘리야는 호의호식한 것이 아니라 그도 역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 기근 내 쓰러져 나가는 그런 아사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고 엘리야가 잘 됐다, 꼴 좋다, 저거 하나님 앞에 수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도 잡아 죽이는데 같이 그냥 같이 춤추고 다니고 그랬으니 너희들 벌 받는 게 아주 당연하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던 것이다. 갖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어려운 시기에 자기도 함께 그 어려움에 동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기근을 멈추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하나님의 종이 바로 엘리야였다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43절 보십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전 저기서 이렇게 의문점을 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려면 한번 그냥 주야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하고 불로 응답하옵소서 할 때 하늘에서 불이 쫙 내린 것처럼 지금 비도 그냥 한번 기도했으면 비가 오게 해주시오. 구름이 쫙 떠가지고 말이야. 그냥 바로 응답하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빨리 안 오는 거예요, 응답이. 그렇잖아요. 7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수도 셀 수 없이 기도하고 가봐라, 기도하고 또 가봐라. 그랬다는 얘기 아닙니까? 7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갔다는 얘기예요. 가서 또 기도하고 나서 가서 확인해봐라. 또 계속 확인해봐라. 7번을 했다는 거예요. 7번. 여기 보면 7번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도 우리는 어느 때까지 해야 돼요? 응답이 올 때까지 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주님이 응답의 어떤 사인을 보여주실 때까지 계속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끈질기게 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맞죠? 이 말은 뭐예요?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해라.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의 사인이 올 때까지 지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번, 두 번 하고 에휴,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그러고 포기할 게 아니라 오늘 엘리야가 기도하는 자세를 보면 끝까지 눕불고 늘어집니다. 끝까지 하나님 역사해 주실 거다. 믿고 주여 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7번째 가서 사원에 가서 확인해봐라. 그러니까 여기 말해요. 같이 보십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네. 7번 기도했는데 구름이 먹구름이 확 몰려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조그만 손만한 구름이 딱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요. 지금 그 이스라엘의 그 지중해 그 근처에 하늘은 계속 구름 한 점 없는 그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보기 좋죠. 아닌가요? 여러분 구름 한 점 파란 하늘 보면 기분 안 좋으세요? 기분 좋으시죠? 근데 그것이 그 하늘이 1년, 3년 동안 계속 파란 하늘, 비는 안 오고 그 파란 하늘 그냥 맑은 햇빛 땡땡땡 비치는 햇빛 그것이 3년 6개월 동안 계속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구름이 꼈다가 뭐 조각구름이 있다 무슨 구름이 있다가 갑자기 파란 하늘 끼면 그게 멋지고 아름다운 거죠. 오늘도 파란 하늘, 내일도 1년 내내 파란 하늘, 비 한 점 안 오고 구름 한 점 끼고 그러면요 그 파란 하늘이 더 이상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서도 맨날 아무 일 없었다라 그러면요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집안도 그냥 뭐 변화무쌍하죠. 그죠? 이 꼬마들이 있는 집은 더 변화무쌍합니다. 막 그럽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기도도 제목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하고 그리고 그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사환이 얘기하는 그 뉘앙스는 뭐예요? 아니 선지자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구름 한 조그만 손바닥만한 것밖에 안 비네요?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보십니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자, 이 사환이 얘기한 거는 부정적으로 요만한 구름 한 조각밖에 안 보입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는 뭐라고 말해요?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소서. 지금 엘리야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이다. 큰 비가 온다는 사인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그 똑같은 현상을 놓고 해석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면 정말 긍정적인 해석, 믿음의 말, 믿음의 해석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나오느냐?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긍정의 말이 나오고 믿음의 말이 나오고 할렐루야. 감사의 말이 나오고 찬양의 말이 나오고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나누실 때 뭐라 하냐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 많이 나오십니까? 예, 이게요. 그러면 내 믿음의 말이 내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머리는 알지만 믿음의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 이 사안이 말한 것처럼 이게 이만한 거밖에 안 돼요. 이만한 거. 그런 말이 내 입에서 자주 나온다. 그러면 나는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현찮다는 얘기예요.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예. 예. 우리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믿음 없는 말, 믿음이 없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고 믿음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기도하니까 바로 이 말하기를 벌써 믿음으로 보게 되고 믿음으로 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같이 보십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역사가 나타나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여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로 옮기오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라고 말했어요. 뭘 보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보시겠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나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비교해보면 원리가 똑같습니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자, 이스라엘로 가서 비가 내리니 마차를 타고 왔는데 비가 막 쏟아지니 그 비는요, 맞아도 기분 좋은 비예요. 그죠? 그 표현을 4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니 아합은 지금 마차를 타고 말이 따닥따닥 달려가는데 그 앞에서 말 앞에서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뛰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엘리야도 기분이 좋았을까요? 이 3년 6개월 동안 이 불신의 나라, 이 아합과 이세벨로 인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죽어 넘어지고 그리고 이 나라가 정말 이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로 가득 채우고 아세라 선지자를 가득 채워진 이 나라가 이제는 그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를 다 처단하고 하나님이 이제는 비를 내리시니까 얼마나 이제는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을 찾는 나라가 되겠구나. 너무 기분이 좋아서 팍 뛰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시니까 그 말보다도 더 빨리 달리는 거죠. 팍 뛰어서 이스라엘까지 달려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가냘픈 엘리야가 이 무릎 사이로 허리를 해가지고 머리를 넣을 정도로 키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넣을 정도로 그렇게 날씬한 엘리야가 달리는데 막 바람이 밀어주는 것 같아요. 비바람이 쫙 밀어져가지고 그림을 우리가 그려주시죠. 말이 딱딱딱 달려가는데 그 말 앞으로 쫙 앞서서 달려가는 그 모습. 아마 엘리야는 아마 이런 마음 보고서 이제는 됐다. 이제는 왕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제는 이 나라가 더 이상 불신의 삶을 사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됐구나. 안도하면서 이 신이 나가지고 하나님 찬송하면서 뛰지 않았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손줄로 생각한 자는 뭐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응답에 도취된 그런 모습을 살펴봅니다. 이제 나머지는 다음 주에 19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하시고